할렐루야. 옆 사람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인생의 광야를 많이 겪으신 분들, 인생의 위기를 많이 거쳐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오늘 3부 마지막 예배 때는 앞으로 인생의 강야와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될 우리 청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수없는 위기를, 어려움을 거쳐온 사람들, 또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야 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꼭 담아 두어야 될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후반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자, 저는 청년 때 아주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100일 철야도 하고, 또 수없는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과 열심들이 탁월하기도 했고, 신앙 서적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신학대학을 다녔을 때 읽었던 책보다도 대학교 1, 2, 3, 4학년 때 읽었던 신앙의 서적이 월등히 많을 만큼 많은 신앙의 서적도 읽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아주 훌륭한 교회고, 또 제가 가진 신앙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청년 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에 전도하러 와도 그냥 신앙 얘기 1시간, 2시간 나누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굴복하고 떠나가고, 또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겠다고, 또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저 집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할 만큼 이제 신앙적인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는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주 다른 교회보다 좋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신앙적 지식, 또 남들보다 남다른 은사, 능력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이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은, 자, 여러분 잘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 실력, 또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심,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아마 그런 당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다. 그게 뭐겠어요? 열심히 있고 은사가 있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라고요? 저는 신앙적 지식도 없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할머니가 나보다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없는 풍랑을 경험했지만 이런 풍랑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지만 대부분 기분 나빠. 교통사고가 나서 또 돈을 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가 나게 되었네.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당황이 돼요.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제자들도 그들이 만난 이 풍랑은 너무너무 큰 풍랑, 메가톤급 풍랑이어서 제자들 평생에 한 번도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겁니다. 그들은 풍랑은 보고 있었고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렀다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좀 풍랑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더니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고요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광야,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위기는 바라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어떤 제가 아는 가까운 교회가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철야했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 그리고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모이면 5시간씩 성도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잘못된 결정이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도 통성 기도하고
마스크 끼고 답답하니까 우린 마스크 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에 확진이 됐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첫 번째는 수없는 사람들의 비난이, 그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막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서는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도, 왜 그들 가운데는 공무원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교사도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 남쪽에는 교사들이 코로나 확진되면 잘리는 일이 잘 없대요. 그러나 서울에는 코로나 확진되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또 교사도 잘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도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열이 나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전원의 교인들이 격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 기도할 수 없고 열심을 낼 수 없고,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폐쇄해서 해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왔는데,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이 왔는데 그냥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예배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도 예배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지 않은 성도들에게 연락을 했죠. 한 사람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뜨거움, 그게 그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겠죠. 신앙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위기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수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위기, 또 어떤 분은 입맛이 없다고, 입맛을 잃었다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잃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신앙이 있다, 지식이 있으니까, 신앙은 인생의 위기 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식이 있어도, 목사가 돼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2018년 저는 신장의 기능이 이제 5%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장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혈관 확장 수술을 해서 투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랑 2월 18일,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삼성병원에서 이제 신장 이식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석 없이 이제 바로 신장을 이식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서울 아산에 가서 이식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검사의 결과가 순탄하게 나왔고, 마지막 한 개의 검사 결과, 심장 검사의 결과를 앞두고 이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3일 이식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한 달 전인 4월 2일 심장이 막혔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한 달여의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첫째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목사 같았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목사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일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도 그만 꾸중해야 될 사람, 책망해야 될 사람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교회 기준을 허물어뜨려 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3주간에 걸쳐서 수없는 제 지금 카톡에 그 회개했던 그런 회개의 목록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목회자들을 비판했던 것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끊임없이 생각나는 죄가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었지만 나는 회개는 했지만 정말 바르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대로 정말 나는 성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내가 회개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았지만 그것을 고쳐서 온전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수없는 회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가슴을 아파 회개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온전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술 한 주를 앞두고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3장의 말씀,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늘 새롭도다. 라는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자라는 말씀이 저에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자하다. 그 인자가 아니고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회 앞에 큰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헤세드였습니다. 저는 그 집 딸 가회를 했고 그 집이 제공하는 집에서 작고 그 집 식당 1층 식당에서 공짜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면 네가 네 자신을 고칠 수도 없고 또 네 자신이 청년 때보다 더 때가 묻고 타락하기도 하고 너는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찬양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저는 이 찬양을 눈물이 없이는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는 것.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 자, 내가 변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영원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을 때 내가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물론 회개케 할 때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른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회개를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 자신이, 그런데 무엇이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느냐면 헤세드,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아마 그때 여러분과 함께 저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주님의 인자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장 수술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의 간증을 담은 그런 시편 23편을 컵에다가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때, 지나갈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움이 나를 붙들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 담대함, 그 담대함은 나의 변화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그것이 나에게 담대함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평강과 담대함을 주었던 것은 변화된 나의 삶, 성경에 대한 실력,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힘써왔던 나의 공로,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면 나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는 수없는 이제 위기를 통과하신 분들의 얘기들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파산을 해봤던 분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암병을, 죽을 병에서 살아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아픔, 또 이게 결혼의 그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 통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삶은 참 중요합니다.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그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래서 다시는 나는 경제적인 파산을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두려움이, 이제 그 어려움은 지났지만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짠돌이의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내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때 내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야 될 때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왜?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돈을 가져야지. 그 돈이 주는 든든함,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였느냐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힘들고 두려웠던 그 마음의 경험들이 오늘 그 광야를 지났지만 내 삶의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아주 경제적인 짠돌이가 되게 만들어요. 암병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 몸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시는 암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운동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어디 갔냐니까 운동 가고 주일날 등산을 다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어요. 건강해야지. 만약에 그가 광야를 걸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는 운동도 할 겁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절약도 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것, 그를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거기서 오는 뭐라고요? 담대함이 있었을 텐데, 그 담대함, 그 광야를 거치면서 받았던 두려움과 상처가 오늘 내 삶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뭘 경험했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거기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렇게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죠.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광야에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두려운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래서 광야는 대단히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그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 쓰러졌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두려움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는데 흐르는 물에 지나가라 그러면 네가 먼저 지나가지. 아마 그랬을 건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무엇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나가니까 물이 벽을 이루고 서는 겁니다.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바퀴째 7일 날 7바퀴 돌면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어느 이 전술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명령을 들으면 뭐라고요? 동거 아니냐고.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에 걸린 교회들마다 정부가 압박을 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없어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서 압박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그 안에 있는 스스로의 낙담과 좌절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대구에 이번에 113명이 확진된 물된 교회도 담임 목사님 저랑 아주 잘 알아요.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성도도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자기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저는 그 교회가 이 위기를 잘 넘어서고 통과하기를 원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모일 수가 없지만 아마 핸드폰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설교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온 교회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여러 교회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걸린 걸 자랑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분은 변명하셨어요. 또 이제 어떤 분은 확진자가 좀 적게 나온 교회였는데 정부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형태의 설교들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들으면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는 있고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광야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한 세상,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사람들의 대비, 사람들의 준비는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이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돈을 모아놓은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나의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면 좀 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누려요.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와 세상을 향한 인간의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서울에 이제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 남편분은 의사 하셨는데 그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나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늘 달러를 준비를 했대요. 집에 달러를 가득 두었다는 거예요. 왜? 한국 돈은 믿지 못하고 은행에 넣어둔 돈도 언제 묻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게 달러를 이렇게 넣어뒀으니 이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항상 집에 달러를 준비해 두시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불확실한 미래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과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돈과 실력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돈과 실력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게 뭐냐면
돈과 실력도 갖추어야 되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지도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예요. 내가 너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담대함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믿는 것. 여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 팩트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들이 뭘 증언했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던 객관적 사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팩트예요.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뭐라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세상의 구주를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주관적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어제 꿈속에 밤에 하나님만 나타난 거예요. 그건 주관적 믿음은 뜨거운지 모르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가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를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속에 주관적인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작년 5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12주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하는 그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 나의 의뢰하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 그분을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긴 그것을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마음에 이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힘, 그것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도덕적 실패자이기도 하고 경제적 실패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를 통과하지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의지해야 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우리가 지금 뭘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병에 난 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낫는 사람 있어요. 뭐 우연이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 우연입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해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회개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 될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않을 테니까 내한테 있는 악습 다 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번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또 나를 그런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나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제가 큰 수술 2번 하고 오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막 옛날하고 다른 막 거룩한 목사가 됐어요. 기도를 막 몇 시간 하고 이런 목사가 됐어요. 도대체 나에게 바뀐 게 뭡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웃에게 선한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 단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웃을 향하여 선한 손길을 내밀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옛날에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장머리를 고쳐주실 목적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오늘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 그런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고, 자,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침투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전원이 걸렸는데 전원이 났어요. 그럼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우리 코로나 걸리겠어? 라고 하는 헛된 확신을, 자신들의 열심에 근거한 확신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가졌던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지식에 근거한 모든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거 좀 더 설교할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설을 좀 많이 붙여서, 왜 이 말이 본문의 결론인데 이 본문이 나온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을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사랑의 거함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있고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